꿈꾸는 자 요셉이 마침내 그처럼 보고 싶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2년 만에 되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 만남의 장면을 상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울컥울컥 감동이입니다. 야곱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올 때 초입입니다.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요셉이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지요. 그러므로 마차를 타고 또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되었으니 서로 상봉하게 되었을 때 그 감격에 겨워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이요. 그처럼 어려움 속에서 고난의 날을 인내하며 견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으니, 이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바로 전장입니다마는 46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처럼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그 모습인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처럼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데, 정말 보기를 원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그런 모습을 보았지요. 6.25 동란으로 인해서 가족이 서로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다시금 그 가족으로 상봉하게 될 때의 그 모습, 여러분, 모든 국민 전체에 감동이 되었어요. 만나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보는 모든 이로 하여금 그 눈물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핏줄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맺어주신 핏줄.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 핏줄의 연을 끊고자 하여 그래서 숨어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므로 언제나 만날까 저제나 만날까 그것이 아픔이 되는데, 이렇게 추석과 같은 명절이 오게 되면 더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고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핏줄 올라가신 가족이 있으니, 여러분, 오늘 야곱과 요셉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시구나 하는 영적 진리를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텔레비전에 오르지요. 실향민들. 그러므로 이 휴전선 부근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망향제를 드리고, 그리고 만날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염원으로 제를 올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하지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그러므로 서로 상봉하고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기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가족이 도착했음을 요셉이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련하러 가게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은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지를 아니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 중에서 5명을 선발합니다. 왜 5명을 선발해서 다 같이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참으로 지혜로워요. 5명의 형들을 골라내는데 아주 신체 건강하고 그리고 늠름한 자들을 선발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바울왕을 아련할 때에 그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소서 아주 모범 답안까지도 미리 준비해서 형들에게 제공하는데요,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고센 땅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11명 중에 5명의 신체적으로 뛰어난 자들을 선택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왕에게 신뢰를 갖게 하려고 그렇게 선발했습니다. 왜 신뢰가 필요했을까요? 요셉이 지혜롭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형들을 선택한 이유,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애굽의 지리적, 그런가 하면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이 풍요로운 풍부한 물이 있는 나일강 변을 따라서 이 농사를 짓는 농업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농업 국가였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요. 농자 천하 지대 보냐라는 말을 썼는데, 농사는 천하에서 가장 으뜸이 된다, 농사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애굽인들이 농업이 주업이라고 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지 아니했는가, 그쪽에 관심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아주 즐겨 먹었어요. 먹어야 하니 키워야 했겠지요. 그런데 키움에 있어서 그들은 한 지역을 정하고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이 소와 염소와 양의 고기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멀리했어요.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대했습니다. 그들이 이 애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으니 변방에 그들을 두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커다란 행사나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이 키운 이 가축들을 도살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도투스라고는 그 시대에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애굽인들은 돼지를 목축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했으며 이어 소나 양, 염소 등을 치는 자들도 이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궁금하지요? 의아한 것은, 그런데 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목축업을 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이니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여러분, 이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곳,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 화살표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왼쪽 끝에 화살표가 고센 지방이에요. 애굽의 수도에서 변방, 동북쪽으로 변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녹색 화살표의 이 위쪽 끝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아래 빨간 이 선이 있는데 그 오른쪽 끝이 부엘세바입니다. 그곳은 이 가나안 땅의 가장 그 남쪽에 있는 모습이 되는데, 여러분, 이 거리가 이 해안 도로를 따라서 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약 250km 정도가 되니 그렇게 먼 거리다. 오늘 이 시대는 차가 있으니까 더 가깝겠지만 여하튼 그 시대에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이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니 바로 그 짐승떼를 키우는 데 있어서 변방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그곳에 두고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첫 번째 그 땅을 선택한 이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들과 또한 식솔들이 그곳에 거함으로,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5년 동안의 흉년이 있어요. 그러나 흉년이 끝나고 나면 그곳은 비옥한 나일강의 하류지대로 삼각주를 이루었으니 아주 풀이 왕성하게 자라서 이 목축업을 하는 자에게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땅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그 땅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텐트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보라. 너희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중다하고 번성하여 가정만이 아니요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역사를 어디에서 이루시는가? 바로 이 비옥한 삼각주지대, 나일강의 하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그곳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니, 여러분, 이 역사는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43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이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으로 그곳에 도착하였으나 그들은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해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최고의 적절한 땅을 선택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요셉의 땅 보는 지혜가 대단하지요. 예. 여러분들도 땅 잘 보십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에서 당황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땅 잘 보실 수 있어서 그 땅으로 유익을 많이 얻으셨나요? 분명히 이 자리에 몇 분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을 거래로 인하여 부유함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아주 큰 복을 누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이 미국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알래스카가 영어가 아니라 그 말은 인디안 말이거든요. 알래스카. 그 뜻이 뭐냐면 거대한 땅덩어리다, 그런 뜻을 품고 있으니 이 땅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미국 전역의 5분의 1이나 되는, 대단하죠?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당연히 50개 주에서 가장 큰 주가 또한 이 알래스카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제국이 왜 알래스카를 팔았을까? 그 역사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다만 이 러시아 제국이 땅을 미국에 팔려고 할 때에 헐값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퍼, 그 요청을 들은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했어요. 심지어 이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반으로 나눠지게 되었으니, 우리가 왜 그 얼음이 덮인 통토의 땅, 쓸모없는 땅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그러면서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얼음덩이를 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시민들까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1867년 미국 정부는 이 알래스카 땅을 1헥타르에 5센트로 환산해서 엄청나게 헐값이죠. 720만 달러를 지불하고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어려운 반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여긴 자가 있었으니 그는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무릅쓰고 사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불만은 엄청 많았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알래스카 땅을 뭐라고 부르는가? 별명이 있으니 위대한 땅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큰 금광이 발견이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온 것이 또한 알게 되었고, 천연가스에 석탄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미국 나라를 더욱더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여러분, 그 땅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아주 요지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 땅과 이 러시아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특별히 소비에트 유니온, 소련 연합군과 미국과의 냉전 시대 그 알래스카의 미사일 기지를 구축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위를 점령하는 미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가 하면 또한 오늘날의 자연을 잘 보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게 되니 많은 수입이 지금도 이 미국에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자, 720만 달러에 사들인 알래스카를 그 가치를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환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가치가 많아서. 그래서 그처럼 멍청한 짓이라고 반대하던 미국 시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역사상 최고의 거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역사상 최고로 멍청스러운 거래였다, 이렇게 또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역사를 통해서 그처럼 좋은 땅을 샀구나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 그에게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그는 참으로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죠.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지식에 가라는 그 상황에서 정식 학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4살 때 양복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18살 때에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가 이 글자를 깨우친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가르쳐줌으로 인하여 피로써 글자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직하고 아주 신실한 청년으로서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성실성, 실성을 인정받게 되니 그가 마침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세를 하게 될 때 일이었는데요,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복쟁이 주제에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왁작지껄 비난하고 그리고 그 말에 조롱을 했는데요, 그때 이 앤드루 존슨, 그 당시 이 시의회 의원 후보자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맞습니다, 제가 사실 재단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1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할 때 나는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정도로 좀 대담하고 당당해야 하겠지요?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으로 알아서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존슨은 주지사 그리고 상원 의원이 되었고 링컨이 암살된 후에 1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그 상대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자가 아주 맹렬히 비난을 했어요. 그 비난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미국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초등학교도 못 마친 자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위트 있는 말로 하게 된, 여러분, 그에 대한 그의 답이 많은 그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그리고 그 위트와 기지가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더욱더 존경을 받게 되었으니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등학교를 다니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게 되니 유세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위트에 감탄하였고 더욱 인기를 얻어서 결국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고, 그는 미국 역사에 그처럼 최고의 거래를 이루는, 많은 사람이 반대하였으나 알래스카 땅을 그렇게 헐값에 구입하여 나라의 국력을 세우는 이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 그때에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영안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계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보며 이를 추진하는 것이니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초청하였으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마땅히 알 것을 알게 하고 또한 말하게 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죠. 뿐만 아니었어요. 이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이 늠름한 5 형제를 볼 때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그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4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얼마나 요셉이 지혜로운지, 왜 건장한 5명의 형들만 골라서 거기에 갔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으니, 여러분 이 바로 왕이 그들에게 이 고센 땅, 어마어마한 땅 가축 치는 일에 국가의 관리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다하고 번성하여 성장해 가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 바로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만 함께 사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사람들을 통해서도 마치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 그러므로 요셉이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또 이 고센 땅에 함께 머물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식구들이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애굽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함께 공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면 여러분 그들과 서로 연락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고센 땅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들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출애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전부 흩어져서 살게 된다면 그와 같은 날에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고센 땅에 살게 하였는가? 그것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니, 여러분 이 애굽은 아주 우상이 들거는 땅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 풍조가 만연된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전 세속 문화요, 세상 문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이니,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나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려 하여 날마다 나중에는 붙잡고 늘어졌다 그랬어요. 그것이 통용되어지는 그 세속 문화 속에서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으니 그 여호와 신앙으로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환경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근묵자학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그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검은 것 곁에 있으면 함께 검해진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환경, 가정 환경, 교육 환경, 그런가 하면 사회, 직업 환경, 여러분 문화적 환경,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교의 친구들, 선생님, 대학교에서는 교수님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환경 속에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그 당시 최강국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 견줄 수 있을까요? 미국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훼 신앙으로 똑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 이와 같은 조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앞에서도 나눴습니다만 바로 이 요셉의 굳센 신앙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지난 날들이 22년이 되었어요. 17살에 그곳에 팔려갔습니다. 13년이 지난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지나고 또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2년 동안 그곳에 있을 때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함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권자, 세계 강국의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정치인의 출발이 얼마나 참 숭고하기까지 합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오래 몸담다 보면 처음의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아니했으니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은 문화로, 세상은 이념으로, 사상으로, 풍조로 우리에게 도전해오지만 끝까지 요셉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 우리 하나님 중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본주의라고 부르요. 신본주의를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휴머니즘이라고 부르죠.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우수하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못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교만함,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전 세계적으로 오늘 아침 공식 통계 보니 550만 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으니 4배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주 유수한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죠.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지에서는 4배가 넘는 22,200만 명이, 500만 명이 아니라 2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다라고 추계하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을 문명의 발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전이 올 때 응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좋습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그 일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교만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오늘날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섰습니다. GNP 3만 5천 불의 개인 소득을 갖는 세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빠진 행복은 과연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불만지수는 높아가고
불편한 진실이지요. OECD 국가 중에 계속해서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되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더군다나 우리 금천구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은 독고사가 여러분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있으니, 여러분 과거에 그랬나요? 사랑이 식어지고 각박한 세상이 되어서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이 명예가, 그리고 우리의 잘 사는 좋은 집 좋은 차가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니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여러 갈래의 길로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상대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되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그러므로 한 부족이나 또는 민족이, 그리고 단체가 가치가 있는 진리로 여기는 것은 진리로 인정받아야만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 힌두교의 베다경도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슬람에서는 코란경에도 진리가 있으니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가 있다 말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절대적 진리는 없다.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들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인간이 안고 지금까지도 참 가장 중요한 이슈와 문제인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그들은 어떠한 답을 내놓았습니까? 여러분, 유교의 시조인 공자의 무덤이 중국의 취푸에 있어. 공자는 질문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문제도 너무나 많아 답을 할 길이 없는데 하물며 저편 세상의 일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슬람교의 시조인 모하메드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이 불교의 시조인 석가모니 붓다의 무덤은 물론 없지요. 화장을 하는 것이 힌두교의 방법이니까, 불교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가 화장을 한 그곳, 인도의 북부, 그곳이 쿠시너거르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곳에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화장하였으니 그곳이 성지가 되고 얼마나 많은 불교도들이 그곳을 찾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이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용서하시고 화목제로 바치셔서 해결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용서가 임하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오직 이 죽음의 문제는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뭔 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이었죠. 그러므로 3차원의 세계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그런 분은 순식간에 갈릴리에 가셔서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함께 조반을 드시고, 그런가 하면은 호련히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같은 신령한 부활체, 여러분 우리의 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진리가 있는 곳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 거면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세상 풍조가 있으니 그것은 성경적이지 아니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과학만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다. 왜 그렇겠어요? 판명될 수 있는 것만이 그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러므로 판명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우리는 그 영역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판명이 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리를 묵살하는 이와 같은 과학 만능주의 자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시고 그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7일 중에 6일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나가며 세파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겠습니까? 한번 하는 정으로 따르겠습니다. 영적 충전을 받을 곳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영적 충전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돼요. 여러분, 이 선교지에 선교사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요.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는 오늘날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후진 국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찍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치고 잘 되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 여전히 가난하고 무지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는 믿지 아니하지만 복음이 증거될 때 적극적으로는 공격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은 늘 느껴요. 무엇을 느낍니까?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데 그들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라앉고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다시금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네팔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오신 캄보디아에서 오신 초대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네팔에 카트만두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뿐이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 침례교 할 것 없이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한 300명이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75%가 선교사님들, 장기 선교사님들, 그런가 하면 병신호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재 대사관 직원들, 코이카 단원들, 또 그곳에 와서 한국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있어요.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재충전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다시금 충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왜 그렇겠어요? 그 영적으로 척박한 불모지에서 복음으로 전할 때에 여러분, 선교가 어디 있어요? 충만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재충전 받지 못하면 사역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죄색을 감당해야 하니, 그러므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러니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기름으로 부어주시니 바람같이 불같이 물같이 기름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한국에서 선교하러 오신 분들이 그 예배에 들어오면 오히려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러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충전의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영적 충만함이 점차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봉사로 그들을 대하게 될 때 때때로 속 터지는 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이 좀 그런가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사업을 이뤄갈 때 정말 가슴 답답해서 박차고 일어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지요. 그와 같은 가운데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침체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 충전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영적 충전을 받는 것이요. 어떤 분들은 아주 부지런해서 일터에 가기 전에 새벽에 깨어 일어나 주임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니 참으로 부지런한 분들이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 충전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좌절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고센 지방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로 모여서 살까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따로? 여러분, 이 시대의 산업, 사회 구조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미국에 있는데 거기에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어요. 인디아나 아주 북부에 있어서 제가 가볼 수 있게 되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16세기 중반의 모습 그대로인데요, 차를 몰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 연기가 공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차를 끌고 다녀요. 그런가 하면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들이 키우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텔레비전도 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내용들이 농사를 짓죠. 치즈를 만들어요. 비누를 만들고 또는 수공업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한 이 세상 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 투표권도 받지를 아니에요. 투표를 하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며 새 창조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니 뭐라고 그러세요? 흩어져라 그러십니다. 흩어져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충전을 받으면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현장이 세상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고 믿음마저 잊어버려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알지를 못해요. 본인이 알지를 못해요. 왜 이처럼 일이 잘 되지 않는지, 왜 이처럼 마음에 평강이 없어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지, 그런가 하면은 왜 갑자기 이와 같은 부도 직전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관계의 문제들이 깨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 받으려 하지 아니하니 그 방학이 길어져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이시니 이처럼 주께서 성결하시고 복 주시는 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험산 줄령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병든 세상, 악한 세상, 오히려 이 세상을 치유하는 모습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왜 그곳으로 보내시는지,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보냄을 받고, 그러나 보냄을 받기 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서 이 충전함을 받아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